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소 교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당시에 예배소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다니고 또 그가 안디옥 교회도 있고 했습니다만 바울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한 곳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예배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송원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교회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예배소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있고 그들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무 너희들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다 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은, 너희를 위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 네 번째는 너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힘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세 가지만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언뜻 생각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곳에서 3년 동안 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신실하게 신앙의 생활을 해왔고 사랑도 실천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쩌면 쉽게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고 체험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시야, 뭐 주기도문에 오고 사도신경하고 저도 뭐 교회 다녀봤어요 라고 하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너희가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할까요? 5년이면 될까요? 10년이면 될까요? 한 사람과 같이 살면서 30년이면 그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합니다만 30년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서로의 알아가야 될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서로를 잘 알고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부부가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이혼합니까? 그건 상대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겨짚고 상대는 이럴 거야 하고 내가 내 페이스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깊은 교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오래전에 항상 유행처럼 사용하던 말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에게 부부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차인표 씨가 부부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생각과 뜻과 마음이 합쳐져서 함께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부부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부분은 50년, 60년이 돼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해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게 단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단순한 인간. 머리가 얼마나 조그만해요. 요 그냥 주먹 2개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뇌, 요걸 가진 인간을 알아가는 데 있어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고 그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대충 넘겨짚으면 안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정보, 성경 몇 번 읽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예,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경험해 봐야 그만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성경에 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면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모세도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벗.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는 나의 벗이야. 뭔가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느낌. 그는 나의 진정한 벗이야. 우리 어린이들은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안 쓸걸요? 그러나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의 벗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벗의 관계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함께로 맞았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 계시와 지시의 영을 가진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과 축복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을 어긋나게 되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무릎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몇 프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성경을 적어도 몇 번 읽었나 모를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몇 프로 아느냐? 그렇게 하면 뭐 지식적으로 조금 알긴 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늘 새로운 걸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오는 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100% 알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50%는 알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적어도 뭐 10%는 친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너무 많은 거야.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더 새롭고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알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방황하죠? 왜 공고하죠? 왜 힘들죠? 왜 외롭다고 하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에 시간이 없고 순종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공허하고 그냥 붕 뜬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함이 없으면 그냥 부부가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이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남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 부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끔 내 남편 맞아? 이런 느낌. 내 부인인가? 이런 느낌. 가끔 아주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래요? 가끔 그런 소리 들어보죠.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내 남편 맞나? 이런 말을 하셔서 남편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가끔 그 느낌이 왜 오는 거죠? 관계가 바쁘다 보면 옅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붕 뜨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기쁘지? 뭐 하면 즐거울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즐거워요. 하나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유함도 아니고 그들에게 건강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녀 문제도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 모든 가족들이 다 명문 가정 되길 원해.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소망이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다른 얘기예요. 부르심은 부르심이고 소망은 소망이에요. 이걸 풀으면 이야기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른 감격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희망에 차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소망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75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터전 버리고 이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부르심을 알았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한 민족으로 세우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래 난 떠나야겠어 하고 떠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소망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난 이것이 되어질 거라고 나는 확신해. 그 감격했으면 좋겠다. 그걸 왜 내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인생에 큰 부름의 의미가 있어요. 왜 부르셨는지. 그죠?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 라는 그 부름의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게 정치든지 경제든지 문화든지 학계든지 아니면 그것이 재정적인 것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역자든지 뭐든지 내가 늘 이것을 통해서 부르다 라고 하는 그 부름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큰 대명제가 있고 거기에 작은 의미들이 10대 때는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20대 20대 때 부르심이 있어요. 10대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에 그 시기에 내가 그걸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벼지면 그 소망이 차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차는 거예요. 저희 젊을 때 많이 유행했던 책은 뭐죠? 20대 때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30대 때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뭐 이런 것 20대 세계 여러 나라에 똥을 싸고 다녀라 뭐 이런 거 그죠? 모든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한번 뛰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라이브로 있었어요. 그걸 놓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진짜 체크하면서 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20대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30대 부르신 목적이 있고 60대, 70대, 80대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소망이 사라지면 뭐 같아요? 가슴이 식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렇게 요양원 지나다니고 요양병원 지나다니면서 정말 저분들 너무 안 됐다. 뭐 하는 거죠?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이. 저는 마을에 가서 늘 고스톱 치면서 하루의 해를 넘기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게 사는 건가? 저렇게 살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슴을 뜨겁게 움직이면서 지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60대라면 내가 60대에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30대도 다 열정 식어가지고 뭐 세상이 어떠니 망했느니 하면서 소망 없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70대, 80대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김성환 목사님, 장모님 80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이번엔 미얀마 쪽으로 가는데 계속 해마다 해외에 선교로 뛰어나가요. 선교하기 위해서.
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80대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처럼 가슴에 선교에 대한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 내가 죽기 전에 이들을 섬겨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죽음을 기다리고 그냥 뭐 할 거 없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냥 늘 그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셔요? 나는 그것으로 가슴이 뜨거워져 있어요? 뜨겁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민직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아무 사명감도 없이 그저 하루 해 뜨고 해 넘기고 그것이 하루를 그냥 버티는 것처럼 넘어가 버린다면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행한 인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하십시오. 부르시면 먼저 그걸 하십시오. 저는 그저께 어제 계속 며칠 동안 우리 멍멍이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멍멍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 만들고서 멍멍이 3마리를 불러서 들어가라고 했더니 우리 2마리는 들어갔어요. 그는 어쩐 일인지 가장 집을 좋아하는 뿌니는 머뭇거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오라게도. 꼬리만 흔들고 도망가. 그러면 들고 내가 가까이 가서 꽉 집어서 쉽게 주인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집을 줬으니 들어가야지. 확 넣어줬어요. 너무 빨리 이 집을 완성해서 모기도 물지 않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이 여름을 잘 보내게 해줘야겠다. 이 마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작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보면 가슴이 뜨겁습니까? 뭘 할 때 가슴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그만 교회 다녀보십시오.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응? 요즘 우리가 2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양시예요. 양백교회, 양성교회. 만나다 보니까 그죠? 2 양식교회예요. 그 2 교회를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 그 3대 비전 안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식었다고 한다면 찾으셔야 되는 거죠. 왜 우울하시죠? 내가 해야 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하루 종일 아버님이 힘들게 일하시고 저녁 밥상을 따고 왔을 때 딱 한마디 뱉었는데 그게 제 가슴에 깊이 들어왔어요. 이 밥 한 그릇 먹자고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밥 한 공기 먹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책임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밥 한 공기 먹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똑같습니다.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가 이거 하려고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 우리 그것을 위해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들을 왜 부르셨니? 그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해. 이걸 위해 난 너희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거 먹을 게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즐거우면 뭐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불행한 인간이죠. 그냥 마음에 늘 그냥 살면 너무 불행한 인간이죠.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즐거움 찾기 위해서 핸드폰에 쇼츠 넘기고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인생,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뭐 하나 보면 게임 막 돌리고 이런 인간 불행한 인간 아니에요? 내 가슴을 불태우는 것이 게임이에요? 쇼츠예요? 그럼 불행한 인간이죠. 내 속엔 거룩한 불이 타는 거. 바울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건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상속, 선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그 상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고 하나는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부터 상속을 받은 자예요. 이 천국에 누리는 건 그렇다 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포크레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당신이 헛된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다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유명했던.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핍박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예배를 우리는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입만 뻐끄리며 이러면서 속이 한번 소리 시원하게 들으면서 찬양 부르고 싶은데 들으면 공안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드린 예배를 누군가는 그렇게 사모하며 마음껏 소리 지르고 부르고 싶은 이 예배 찬양 가운데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돌아다니는 성경책, 이 성경책 누군가는 이 성경 한 결을 갖기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온전한 성경 나는 한 권만 있으면 좋겠다.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하는 핍박당하는 사람들,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이 때로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자녀들, 누군가는 그 자녀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스스로 배에다 주사를 놓고 하면서도 그저 유산이 되어지고 갖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새하늘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지난번도 또 어떻게 그 교회가 있지? 라고 배웠어요. 벌써 뵌 지가 수십 년이 넘지 않습니까? 4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사님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고 아이가 몇 개월 되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는 조금 더 아이가 좀 몇 개월 갔어요. 그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남편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몇몇 중직자들 저까지 포함해서 그 아파트 안에서 신동 아파트 50평짜리인데 그 안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이 가졌다고. 그렇게. 근데 그 아이도 또 유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삼포 아파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이혼하시고 어떻게 대전 오정동에서 삼포 아파트로 오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저 먹다 버린 그 음식 하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프리카 애들은 진흙으로 그걸 쿠키처럼 만들어서 그 진흙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진흙을. 맨날 다 식당 가거나 이렇게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다 그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 그거 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 구정물 먹고 하는 그 모습 보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도 누군가는 그렇게 소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우리 팔복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수원에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수요일 날 한 10명 정도 왔었어요. 양성교회 섬기러 왔다가 참 대단한 나는 이런 젊은이들이 부럽다. 밤늦게 오고 어떤 친구는 밤 12시까지 알바하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KTX 타고 오송에 와가지고 또 픽업해서 문의까지 가고 그리고 새벽부터 오전 내내 전도하고 밥 먹고 저희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2시간 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디 가냐 했더니 이번엔 또 청남대 간대요. 그 친구들이 그랬대요. 청남대학교는 어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남대 가고 그리고 거기에 사우나가 또 있다나요. 사우나하고 나중에 연락 왔는데 8시에 거기도 양성교회 저녁 예배 드리고 치킨 먹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밤 11시 문자 왔어 저한테. 잘 도착했다고. 이야 진짜 엄청난 젊은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몇 명은 저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교회 둘러보더니 막 들어오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신기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있네요.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왜 이 안에 또 있네요. 그리고 저희 샤워실과 화장실도 보였더니 여기에도 또 이런 게 있네요. 막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 이제 부름합을 막 한참 동안 하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목사님 부름합을 통해서 오늘 인생을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감격하고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친구는 제가 왔더니 드럼이 너무 세팅이 잘 되고 모든 시설이 다 너무 좋다고. 그 어른만 한 500명 정도 모인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교회는 이렇게 세팅이 완벽하게 드럼이 되어 있지 않대요. 제가 승주관찰한테 얘기했더니 좋아하면서 오늘 아침에 열심히 또 막 조이더라고요. 나 유심히 봤죠. 막 조이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사실 우리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요? 다른 교회 저희들이 늘 탐방 가고 저도 시골 가면 늘 돌아다니고 하지만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교회는 없어요. 그냥 본당 덩그러니 뭐 있고 끝나는 것이지. 다양하게 놀거나 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구조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누리시고 목회자로서 누리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러 못 살아. 매출하게 갖고 안 돼. 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에게 부추를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죽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만큼 다니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매 불평하다 끝나는 거예요. 불평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이에요. 감사할 새가 없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 하늘나라가 뭘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주지 않았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에? 저는 정말 내가 늘 공포가 하나 뭐냐면 마지막에 혹시라도 내 요양원에 누워있게 되어지고 팔이 묶여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막 하면 묶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간지러우면 어떡하지? 그게 최고 걱정이에요. 간지러우면 긁고 싶어. 근데 묶어놨어. 그럴 때마다 여보세요. 이마가 간지러워요. 머리가 간지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최고 저는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간지러울 때 긁지 못할 때 오는 그 공포 아십니까? 근데 어려운 자리에 가서 손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간지러워. 그때 이게 긁고 싶어. 우리 박은영 집사님 가끔 얘기해요. 간지러워도 손을 올리면 박권사님 가만 안 놔둔대요. 그래서 말을 간지러워 목사님 저는 항상 참아요. 동생 권사가 가만 안 놔둬요. 간지러워도 막 얼마나 그냥 긁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죠? 가장 뭐예요? 하나님이 이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그렇게 긁지 마. 그렇게 하셨어요. 목욕을 해. 우리가 이걸 바울이 이거 놓고 기도한대요. 어렵지만 너희들 준 거 많지 않니? 이거.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 뭐 이런 삶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얼마나 여러분 준 게 정말 많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한대요. 네 번째는 다음번으로 넘기고 이것만 하도록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요? 그들은 서로가 너무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한대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분으로 채워지잖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는 소망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웠으면 좋겠어.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저는 3대 비전 생각 가슴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고 어린이들 보면 뜨거워지고. 그래요? 내가 너무 어린이들을 낳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박 2일 지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아이들 보면서 다 뜨거워요. 강아지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져.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세 번째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풍성해져. 누리라고요. 여러분이 불평한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누릴 수 없는 것. 편안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 사는 5년 동안 빨가벗겨서 풀어놔야 돼.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깨달아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